부활을 연습하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행크 아논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은 참 깨기 어려울 만큼 불멸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를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야구를 잘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 속에 많은 좋은 기록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습하고 생긴 그 자신감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습하고 생긴 그 자신감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일방의 골리앗을 제압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옮겨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다윗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은 내가 양을 치면서 수도 없이 물맷돌을 던져서 곰과 사자를 잡는 일에 너무 내가 이골이 나 있기 때문에 내가 저 할 리 없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노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대로 연습한 대로 평소에 훈련한 대로 골리앗을 똑같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고요. 엄청난 훈련의 결과로 그 자신감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뜻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감이 생기도록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연습을 잘한 것 같으나 어느 한순간 연습을 게을리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막 승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칭찬으로 쏟아지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영성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전쟁 중에도 늦은 오후에 일어나서 그저 기지개를 켜다가 그냥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고 있었던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훈련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타이거 우즈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때는 정말 천재라는 소리를 들은 골프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선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꾸 탈락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감도 없으려니와 연습해서 생기는 그 놀라운 길들이 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연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 말씀 공부의 자리로 자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세상의 기술보다도 월등하게 예민해서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도무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그 섭리에 대한 그런 예민함이 개발이 되면 범사에 부지불식 간에 놀랍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영성을 평소에 잘 개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해도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틀림없이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다 부활할 수 있음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그 생명조차도 살리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가난 문제, 질병의 문제 혹은 갈등의 문제도 틀림없이 부활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훈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도 부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역시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본문입니다. 혹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걸출한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세계가 인정하는 탁월한 그런 능력자 아닙니까? 김연아 선수가 피겨 선수로 그렇게 승리를 하고 모델이 뒤어 서 있었더니 후배들이 너나 나나 생각하기를 우리도 할 수가 있다. 김이라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꼭 부활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을 그렇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범사에 어떤 일이나 다 부활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소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예수님 부활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마저도 부활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순종함으로 이루신 걸 보고 우리도 무슨 일이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에 부활이 있겠다라고 바울처럼 그렇게 교훈을 받고 이 부활절 아침을 우리가 새롭게 다짐을 하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어 우리도 범사에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권면하기를 여러분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하구나, 운명적으로 가난하구나, 그래서 나는 가난을 유업으로 물려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모델 삼아서 가나안의 죽음에서 놀라운 부유의 승리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파서 나는 체질적으로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그래, 나는 유전적으로 약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까지 질병 하나 건강으로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소망을 그려보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족 간에도 인간관계에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에 비해서 나는 성격이 이렇다, 나는 체질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모든 관계에서 부활할 수 있다. 나는 내 체질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부활을 우리가 바울처럼 꿈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절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밤사에 부활을 꿈꾸시는 그런 부활절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먼저 부활을 꿈꾸는 것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부활은 틀림없이 있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아세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한단 말인가 하고 그렇게 유아세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이 반드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많은 것들이 부활하고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쉬운 것은 인간관계다.
사람들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 마음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죠.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법만 안다면 사람 마음 돌이키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자기의 죽음이 선포된다면 틀림없이 그 가정 주변 사람들이 부활로 그렇게 생명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소망을 버리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꿈꾸며 주님의 죽으심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관계가 놀랍도록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먼저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29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소망으로 꿈꾸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조직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신랑이 나오지 않는데 먼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인도한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부활을 꿈꾸는 자들에게 모든 면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사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하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신발을 들고 교회를 나왔다. 그래서 왜 신발을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남편의 몸은 안 나왔는데 신발을 먼저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해서 남편을 전도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의 불신자들, 영이 죽은 자들을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다는 이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삶에서 꿈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원수라고 해서 홀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활을 꿈꾸는 그런 자리로 삼아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너무 밉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심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를 통해 나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계를 개선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가정의 식구들 이겠습니까? 가정의 불신자들 낙심하지 말고 부활이 있음을 깨닫고 소망으로 정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에게도 소망으로 정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부활하되 그러나 인간관계 부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부활을 꿈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실험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30절에 말씀하시네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 위험을 무릅쓰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소를 당하고 힘들고 감옥으로 그렇게 쫓겨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생각 속에 내가 고난을 당하되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되더라 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부자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지 못하더니 뭡니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피난을 가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주셔서 그 어려운 밑바닥에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거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알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의 처지와 운명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 밑바닥에는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부활을 꿈꾸는 자, 부활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밑바닥 기억을 하십시오. 밑바닥 겸손한 자리, 거기에 인생의 역전이 항상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세계 3대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이 용기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미움받을 용기, 버텨내는 용기,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나는 거기를 안 가겠다. 그래서는 결코 생명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정진하게 될 때 거기에 오히려 부활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바람직한 것이나 그러나 그 대상에게 피하는 일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대상에게는 오히려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접근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매일 부활을 훈련하라 하고 31절에 매일 죽음을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의 유영무라는 기독교인과 그리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해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몇 살입니까? 라고 하는 그 해살이를 접고 하루살이를 했습니다. 나는 12,000일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하느냐고 물으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활하고 저녁에 일어나서 죽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부활하고 저녁에 일어나서 죽고 그리고 하루 어가는 인생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일 저녁은 죽음처럼 잤으며 매일 아침은 부활처럼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이 나의 과거의 영향 때문에 오늘 나의 현재 하나님 앞의 삶이 저촉을 당한다면 그것은 바른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여 오늘 나의 삶이 위축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오늘의 걱정은 오늘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루살이를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어제 여러분은 매듭을 지어 죽어버리고 오늘 나로 새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연습되고 죽음이 연습된다면 우리는 인생 자체의 죽음과 영원한 세계의 부활도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새로운 생명을 심어서 오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현재를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이 접촉당하지 않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진실로 참으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십자가 믿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데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나의 죄성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초점은 예수님처럼 사는 데 둬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나를 뒤로 두고 따르지 않아 죽여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뒤의 것을 생각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사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죽습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진실로 옳은 생각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선포하시고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삶으로 선포하신 실제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부활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추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범사에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연습이 필요하다. 부활은 범사에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후에 입교 의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입교는 어린이가 자기 생각이 없을 때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자기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입교를 하는 이 연주 학생은 그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은 제1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지금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 부부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여 믿음으로 저 자녀를 잘 키워서 이제 스스로 주님 앞에서 부활을 다짐하게 하는 일에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작은 믿음과 부활이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과 그 가정이 더 많은 부활을 꿈꾸다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많은 부활들을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할 성찬은 그리스도의 부활 유전자를 내게 심어버리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먹는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거 압니다. 부활의 유전자가 내게 허락된 거 압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에 심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성찬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부활의 연습을 곳곳에서 하셔서 음으로 양으로 좋은 부활들을 많이 체험하시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